아멘. 오늘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있던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 그래서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미처 몰랐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은 게 갖춰져 있고, 동식물들 자기가 이름 붙이는 것마다 다 그 이름이 되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착각을 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착각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선악을 구분해서 앞으로 내가 선한 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모르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자식들이 막 답답하다 그러죠. 근데 부모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가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야.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좋은 것에 붙어 있지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향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너희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 참 연약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이미 천국에 그 집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나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좋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의 전부입니다. 돈벼락, 병에서 낫는 거, 대단한 교회 건물 짓는 거, 이런 건 복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심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복이고요. 모든 믿음의, 구름같이 어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고 떵떵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죽었더라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죠. 얼마나 난 연약한가, 하나님 얼마나 좋은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난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거든요.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게 무슨 따자마자 금방 말라가지고 금방 조금만 움직이면 바스라지는 게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별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요? 희생이 동반되는, 짐승의 희생이 동반되는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감춰줘요. 이것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은 때가 되면 다른 가죽옷으로 또 바꿔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구약의 제사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준 가죽옷도 어떤 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희생을 통해서 몸의 허물을 가려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번 가죽옷을 계속 지어 입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감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감춰지지를 않고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죽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예수님의 공로의 옷을, 그 예복을 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왕이 사람들을 자기 잔치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초대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 무엇도 주냐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예복도 준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입구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 사람들을 막죠. 여기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지 자기 옷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뭘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공로를 쌓느냐,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내 열심, 내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 난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1000명 전도했으니까 천국 가면 아주 대단하겠네. 황금 열류관이 기다리고 있겠네.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거 준비해 놓으셨는지 한번 내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옷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난 시간 말씀에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어떻게 2주 연속으로 하나, 설교 준비 되게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메시지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일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자꾸 주무세요. 나 지난주에 다 들었다 이거죠. 그래도 여러분 드라마도 다 재방송 보잖아요. 요즘에 재방송만 봅니까? 3방 4방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여요. 오늘 11절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릴까요? 아니면 대충 드릴까요? 열심히 드려요. 몸을 정결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안에는요, 항상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대가를 줄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반드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제사장들의 그 속내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정성껏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면 그런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를 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힘을 써서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찬양대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좋은 거 안 선물 주시겠지? 일주일 동안 장사 잘 되겠지? 직장에서 승진하겠지? 아싸! 시험에서 막 찍으면 그냥 다 맞겠지?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교회에 나오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결국에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보너스를 기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는커녕 여전히 구정물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암만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더 나은 것을 좀 선물 받고 싶은 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꾸정물투성이의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 하나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이런 한계를 얼만큼에 한 번씩 느낍니까? 매주 느끼고 매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매주 하나님 지난주 한 주 동안도 개판으로 살았는데 딱 봐도 다음 주 한 주도 개판으로 살 게 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 짓을 우리가 매주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포장해서 매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암만 열심히 해도 내가 내 몸 하나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완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망하고 끝나야 될 인생들을 그냥 검은색 뭐 회색도 아니고 무슨 검은색에 흰색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은색 자체인 인생들에게 새하얀 예수님을 보내서 덮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온전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느냐? 이것 또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난 정말 연약해,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 이러고 과거에 예수님 믿자마자 확 죽어버렸으면 지금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끝을 하나님이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 지점에 사는지 그거보다 조금 앞 지점에 사는지 우리는 어디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끝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살 날이 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좋으신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이고, 이걸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자꾸 그걸 까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놓고, 그러다가 서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나, 이러고 이제 막 열받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까먹었다는 거죠. 뭐를요? 자기의 연약함을 까먹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까먹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줘야죠. 뭐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주려면 자꾸 사고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그러니까 나만 연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모든 신자들의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참 이 본문이 이제 좀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은 본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답이 다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저는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가요. 느닷없이.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두고요. 근데 그곳에 올라갔는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장소가 변화되고 거기에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여기에 그냥 초막 질고 여기 살면 안 됩니까? 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천국 너무 좋은데요. 나 여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한번 맛보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좋은 곳,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보다 더 좋은 곳에 예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맛본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내려오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린 내려가야 돼. 이래서 예수님이 끌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변화산에서, 천국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쩔쩔매고 있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요, 원인 불명의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병인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 고통 때문에 하루 딱 날뛰는 거든지, 얼마나 이 애가 심각했으면 말씀을 보니까 불 가운데로도 뛰어들고 물 가운데로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런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걸음만 늦게 걷고 말만 늦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데, 이 자식이 어려서부터 막 불로 막 뛰어들어가고 물로 뛰어들어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행패 부리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시대의 대부분의 어떤 아버지들의 정서로는 그냥 죽이거든요, 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버리지 않고 어쨌든지 얘를 안고 그냥 막 별 의원도 많이 찾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보다 누굴 먼저 만나요? 제자들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을 붙들고 이 애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 병을 못 고쳤느냐에 대한 변론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병을 못 고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는 이전에는 고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또 70인을 몇 명씩 이렇게 유대 땅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었어요.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경우는 2명씩, 어떤 경우는 3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 너희들 돈도 갖고 가지 마라, 지팡이만 짚고 가라, 신도 2개 들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파송하시는 이유는요, 병을 고쳐주라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전해야 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뭐만 하냐 하면 병만 고쳐요. 아주 병만 고쳐. 지들이 무슨 의사생활인 줄 알아요. 계속 병만 고쳐. 귀신만 쫓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 받은 그 기도원 원장들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등,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런데 너희들 귀신 들린 거 쫓은 거, 병 고친 사람 고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네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왜 이해를 잘 못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 병을 고치는 방법을 깨닫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우리 임의로 누군가의 병을 고쳐고 못 고치고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행동,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행동은 그 결론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봐도 하나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거, 네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파송 나가고 70인의 사람들이 막 파송 나갔을 때 예수님에게로 누군가를 데려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들 잘난 맛에 병이나 고쳐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어깨나 으쓱해서 다들 돌아왔지, 예수님 앞으로 한 명도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지자랑하는 거,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지자랑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누군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런 맥락 안에 있는 제자들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고쳐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못 고쳐요? 애초부터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어요. 어리석고 연약하다고요.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애초부터 고칠 능력이 없는데 그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그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난 이미 초인적인 능력이 생겼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막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당신들 제자들이 이거 못 고쳤다고 막 일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19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사람들은 여기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라고 하는 말을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각오가 약한 세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감정이 연약한 세대요. 콱 믿고 있어야지. 막 전심으로 했어야지.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왔을 때 그래서 막 서로 변론하기 전까지 안 했겠습니까? 콱 안 했겠어요? 기도 세게 안 했겠어요? 머리 안수 안 했겠어요? 무슨 별걸 다 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때려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안 되니까. 막 멱살려고 귀신 나가라고 별 난리를 다 쳤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결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왜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걸 모르느냐 이 얘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수많은 병자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사람들 병 고쳐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번거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쳐줘요. 막 진흙을 이겨서 눈에 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네? 왜 침으로 진흙을 받아서 왜 사람 눈에 왜 바르고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며 왜 사람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어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요. 왜? 핵심은 병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를 경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면 천국에서 다 나아라 이러면 다 낫죠. 병 없어라 이러면 없겠죠. 근데 굳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변화산이 너무 좋죠. 그런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거든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힐 삶이고 그 자식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고쳐줘 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의미 없잖아요. 귀신 들린 애 병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부르르 떨고 막 난리를 쳐요. 막 얼마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게 이 자식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을까? 아니면 이러다가 이 새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죠. 믿어버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능치 못하는 일이 많아요? 능한 일이 많아요? 다 능치 못한 일이지 무슨 이거는 가른말 탈 것도 없어요. 다 능치 못해. 하여튼 내가 계획만 세우면 안 돼. 에? 내가 젖소 키우면 우유값 떨어지고 한우 키우면 고기값 떨어지고 짜증나.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번엔 양계장 해야 되겠다 이러면 조류도 까먹어. 미치겠어요. 기도를 안 해? 맨날 기도해. 맨날 새벽에 나와서 맨날 기도해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계획대로 안 돼. 답답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것은 콱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을 생각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에요. 아니, 너를 생각하면 절망인데, 이 제자들 생각하면 절망인데, 너의 의지를 생각하면 절망이지. 그런데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죠.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말 못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은 곧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삶의 이 중심이 있어요. 이 생각, 이 중심이라는 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야기가 어떤 종이 있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동료의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2, 30조 정도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돈 1,000만 원의 동료를 옥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천국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천국은 12 진주문이 있는 곳이야, 천국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무슨 황금길이 있고 이런 먹을 것이 많고 무슨 거기서 무슨 재미나게 이게 천국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천국 얘기해 줄게. 천국은 어떤 종이 몇십조가 되는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에게 1,000만 원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둬서 결국에는 망하는 이야기야. 이게 천국과 같아. 도대체 이게 뭐가 천국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천국과 같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음으로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가 탕감받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동료가 빌린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옥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기 동료를 옥졸에게 넘겼을까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이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핵심이에요. 왜 이 사람은 옥졸에게 친구를 넘겼을까? 옥졸에게 넘겼다는 건 고문을 불사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 동료가 미운 거예요. 단순히 돈 1,000만 원 때문이 아니라 미운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이 동료가 미울까요? 얘는 돈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갚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옥졸에게 넘겨서 막 고문을 불사할 정도로 막 미움을 줘요. 왜? 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청소하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무슨 뭐 밥하자, 아니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재정위원으로 뭘 모이자, 어떻게 하자 하는데 뺀질뺀질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는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럼 왜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깁니까? 저 사람 올 수 있는데, 시간 있는데 집에서 누워서 잔다고, 아니면 집에서 TV 본다고 그렇게 여기 안 오는 거야. 아유, 저 사람 미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왔어, 그 사람이 몸에 암이 있어서 못 왔어 라고 생각하면 왜 믿겠어요? 안 믿죠. 당연한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건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이야 라고 알려준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 왜 다버지야? 도박 중독에 빠진 어머니?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아버지, 다 좋은 어머니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좋은 부모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어서. 근데 자식들은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내가 이렇게 상처 안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애초부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요만큼 사는 것밖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서 안 사는 건데, 숨이 차서 100m를 10초에 못 뛰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서 100m를 10초에 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못 뛰지. 여기 있는 사람 100m 10초에 누가 뛸 수 있어요? 다 못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m 못 뛰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에요? 너 할 수 있는데 못 안 한 거잖아. 너 교회 나올 수 있었지. 너 헌금도 할 수 있었지. 너 많이 누릴 수 있었지. 너 할 수 있잖아. 어이구, 저거 참, 너 예수 믿는 게 아깝다.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정죄가 넘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대단한 일로,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더라? 120층 되는 무슨 교회 건물을 지어서 영광 돌려, 이런 거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러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아니,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저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고 하라고요. 부모도 부모 노릇 잘 하고 싶은데 그거 못 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라는 걸 감추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의 못남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마다 다 그러고 살아요. 안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나이 먹으면 다 허물이 드러나고요. 깜빡깜빡하고 내가 깜빡깜빡 할 때마다 어이구 미쳤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깜빡거리는 게 그냥 나예요. 암만 머리를 때리면서 미쳤지 해봐요. 내일 또 안 깜빡하나.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나라고요. 그냥 그게 나예요. 힘없는 게 나고요. 자꾸 어눌한 말 하는 게 나예요. 실수하는 게 나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실수 안 해야지. 무슨 누가 다시는 실수를 안 해요. 매번 그래도 마음으로 먹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다시는 날카롭게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럼 뭐 하냐고 일주일도 못 가서 또 그냥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막 날카로운 어떤 뭐를 하려고 하면 속으로 야, 너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또 눈을 그렇게 부릅뜨려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마음에서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거룩한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후회는 언제 찾아와요? 일 다 저지르고 나서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갈 때 아이씨 그만하려는 건데 내가 바보냐. 내가 지난주에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또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좀 그래. 아유 이거 완전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막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복 있는 우리의 인생이래요. 제가 노예 서기를 맡고 요즘 들어서 가장 하루에 몇 번씩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목사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이런 생각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저분들은 그냥 할아버지다. 저분들은 그냥 아저씨다. 네. 나도 별거 없잖아. 나도 그냥 아저씨지 뭐. 저분들은 그냥 아저씨야. 자기 교회에서나 들키면 쫓겨날까 봐 거룩한 척 하는 거지. 여기 나오면 긴장 다 풀려서 그냥 할아버지고 그냥 아저씨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니까 한결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기대가 없으니까 이제는 막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할아버지니까. 저 사람들이 목회를 40년씩 하고 뭘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이런 사람이 저런 짓을 하네 이러면 못 사랑할 것 같아요. 절망스러울 것 같고 야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는데도 저것밖에 안 되네 이럴 것 같은데 저거 그냥 할아버지야. 저분 그냥 아저씨야. 저 할아버지가 저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니까 기대 없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는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없이 다 그런 인생 살잖아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인생.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드러내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럽고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자식이 귀신 들려서 평생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정도면 참 다행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안 됐다.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 믿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업적 만들어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굶겨 죽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가 막 부여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회 이런 거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부유해졌는데 교만해질까 안 질까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아주 없어가지고 도둑질 하나하나 요건 시험해 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지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교만해질까 안 할까 요거는 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게 신자의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는 최고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 최선이라고요. 그러한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